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과일나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무슨 나무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너무 쉽게 알아맞힐 것 같은데 장로님이 하나씩 보여주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장로님. 자, 이파리만 나오긴 했는데요.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이 이파리가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감나무 맞습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 나무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무슨 나무일까요? 멀리서 봐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배나무였습니다.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배나무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꽃을 보아서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과꽃이에요. 맞아요. 사과나무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과나무입니다. 제가 왜 이 나무를 보여줬는지 짐작이 가시죠? 나무는 잎이나 꽃만 보고는 무슨 나무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열매를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무슨 나무인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 앞절에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고 하시면서 사람도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무슨 나무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도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을 나무로 많이 표현하시고 또 열매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새 신분,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있는 설교를 정말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확신이 분명해지셨습니까? 네, 권사님은 아멘 하시는데요. 이런 확신이 분명해지셨습니까? 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심령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시작은 이런 내용으로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아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위가 어딘지를 알려주시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 위인데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늘이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누구한테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아니라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위의 것을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너희가 위로부터 난 자니까 너희들의 그 나라인 위의 것을 찾으며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한테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하늘의 것, 너희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이전에 속했던 땅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내 생각이요. 위의 것,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한 대로 어떻게 행동하게 되고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도 아이들의 생각이, 자녀들의 생각이 정말 바른 곳에 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삶이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다시 살림을 받은 위에 속한 자이니까, 거듭난 자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위의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그 후에 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나와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위에 속한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가 위에 속한 자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 말씀 앞에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기 전에 옛날 삶은 옷을 벗어버리는 걸로 표현했어요.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옷 입는 것으로 삶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옷은 그 사람을 많이 상징하는데 나타내는데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딱 보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정에도 가봤는데요.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법복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이 판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찬을 하거나 세례를 베풀 때 성의라는 걸 입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옷은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위에 속한 사람이니까 옛날 옛사람의 옷, 그 땅에 속한 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위에 속한 사람의 옷,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딱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딱 보면 저 사람 위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새 옷,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아우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그런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닮은 옷이에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옷이 위에 속한 사람의 옷입니다. 이런 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옷 그리고 뭐 기독교라는 종교에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은 지 30년 된 기독교 골수야.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일요일엔 절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야. 또 그 사람 헌금 정말 많이 한대. 그 사람 심지어 교회까지 세웠대. 이런 것들 귀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위에 속한 사람의 옷, 새 옷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향기 나는 옷,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 한 절만 묵상하려고 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5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 신분을 알려주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은혜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거룩한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사랑받은 자처럼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이 한번 같이 5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거듭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새 옷이라고, 그런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님 향기 나는 거 맞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들은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서 필요한 그런 성품들이에요. 우리 사람이 관계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품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실 성품, 이렇게 어떤 성품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설교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분,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하세요. 긍휼과 자비의 옷.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라는 원어에는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창자와 내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사람의 격렬한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은 우리의 창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막 애간장이 녹는다. 또 뭐 속이 다 타들어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속에서부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남의 고통을 보면은 속이 타들어가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긍휼인데요. 그리고 자비는 무엇이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선량한 마음, 친절함.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선량한 마음과 친절함이 자비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지금 원어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차마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멸망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긍휼이 들끓는 거죠. 창자가 들끓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쟤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근데 살려낼 방법이 의로운 주님이 죽는 것밖에 없으셔가지고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이 긍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긍휼을 입어가지고 사실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이게 내가 받은 것, 너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덕분에 모든 은택을 누리며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터 위에서 오늘도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될 덕목이 내가 받은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긍휼과 자비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긍휼 때문에 주님이 행동하셨잖아요. 긍휼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에 넘겨오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동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비인데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을 가셨는데 거기에 한 과부의 외아들, 독자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메고 가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그 과부가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그 과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적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그 죽은 그 독자를 예수님이 살려내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긍휼 때문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어찌 우리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거듭난 자들로서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긍휼과 자비의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 명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들 주님 모르면 저렇게 세상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지만 지옥불에 가잖아요. 하나님 그들 살려주세요. 그런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필요, 내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면요. 우리 삶은 결코 풍성할 수가 없어요. 풍성할 필요도 없어요. 참된 만족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 충만함과 풍성함이 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여 계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시지만 내가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한다면 굳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풍성, 그것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자신의 성품을 설명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본래 교만하다는 거 아시죠? 사람은 다 본래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중심된 사람에게 겸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는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교만한 존재들인데 이 교만은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아주 잘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시끄럽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굴복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겸손한 사람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배우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아주 평안해요. 남한테 배우니까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알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항상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의 옷이야말로 예수님이 한기를 바라는 그러한 옷이고요. 겸손이란 토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이란 마음의 토대가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겸손이랑 세트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온유예요. 세트로 움직이는 게 온유인데요. 자, 온유라는 게 어떤 건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만, 온화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유내관과 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난폭한 야생마 있잖아요.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성격.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런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모세가 젊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저질 만큼 혈기가 왕성하고 그리고 그런 의협심이 강한 그런 모세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용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것도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내 성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바라보고서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해요. 참 어렵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상처를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드러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번 용서도 구하긴 했지만 온유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렇게 상대를 잘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나랑 도대체 안 맞는다. 그러면서 내 성질과 생각을 내세우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본래 누구도 온유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온유함을 베풀어 주는 경험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오래 참음. 입기 어려운 옷입니다. 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참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맨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없이는 오래 참아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나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믿어주시고 견뎌주시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나를 성실하신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믿어주시고 견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고 견뎌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나를 포기하셨겠죠. 그리고 나를 아마 그 오래 참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쉽게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이 영광스러운 새 신분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삶의 열매로 확증되어야 하는데요.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삶의 열매를 오늘 5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에는 이 5가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음으로 관계 속에서 화평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저 사람 예수 향기 나는 옷을 입은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52장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 사람을 입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거듭난 자